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외치는 표어 불같은 성령 예배이지 않습니까? 불같은 성령 예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불같은 성령 예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어제 눈이 내렸지만 오늘 아침에 집 안에 있으니까, 또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 밖에 어떤지 몰랐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눈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눈 내리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 눈 치우는 차가 지나가면, 우리 길을 앞을 지나가면 동네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더더더 흔들리니까 그때 잠긴 건데요. 보니까 눈이 내렸습니다. 안에 있으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심령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밖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집 안에 있으면 따뜻한 것처럼, 인생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포근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저는 불같은 성령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불같은 성령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요? 지금 뜨겁게 타오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꺼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이 시간 불같은 성령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불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불은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어정쩡한 상태가 없다고 합니다. 불은 타든지 꺼지든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불은 타오르든지 꺼지든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타오르는 신앙생활, 작게라도 계속해서 타는 신앙생활은 살아서 주변에 따뜻함을 줍니다. 그러나 꺼지는 신앙생활은요, 주변을 차갑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특별히 더러운 것을 태우는데 우리는 불을 사용합니다. 또 굳은 것, 녹이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굳은 쇳덩어리도 녹이는 능력이 있는 것이 불입니다. 또한 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을 밝힙니다. 또한 불은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가는데 불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불로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성령님을 불로서 성경은 표현하거나 합니다. 하나님은 불로서 임재하셨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어떻습니까? 불꽃에서, 떨기나무 아래 있는 꺼지지 않는 불꽃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내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도 성령께서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역사하시죠? 불의 혀와 같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보일 정도로 분명하게 불처럼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3장에 보게 되면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대요. 불꽃으로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주를 향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9장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어디 가운데요? 불 가운데.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읽는 3절에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대요. 불의 혀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각자 임하는 것이 보였대요. 그들에게.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불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사람을 부르세요. 불 가운데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처럼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불처럼 말씀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 예배를 강조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언제 우리가
주님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냥 내가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아끼지 마시고요. 또 몸도 아끼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힘차게 하나님, 제 있는 힘껏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때 불처럼 내가 드리기를 원하면 불과 같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이 불과 같은 성령 예배 말씀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장장이.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 시골에는 5일장이잖아요. 5일장. 5일마다 생기는 5일장이 있잖아요. 동네에 5일장이 있었는데 뭐 다양한 게 많죠. 거기에 얼마나 먹을 거 많아요. 우리 어머님은 절대 저를 5일장에 안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왠지 아시죠? 이것저것 사달라고 뗐으니까 이걸 뭐 시장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보이는 것마다 사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조용히 앉아 있는 곳이 있었어요. 항상 어머니가 시장 볼 때 혼자 앉아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대장간이었어요. 대장간이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뭐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좋았고요. 여름에는 그 땀을 흘리면서 이거 막 넣어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또 이거 막 정으로 때려가지고 또 물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또 때리고 이 장면이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쇳덩어리보다 더 굳어 있어요. 성경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바뀌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목이 곧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쇳덩어리보다 더 단단한 고집과 아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고집과 아집을 어떻게 하실까요? 뜨겁게 하시죠. 성령은 우리를 뜨겁게 하세요.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세요. 우리 생각을 뜨겁게 하세요. 반드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이 굳어 있습니까? 잘 변화되지 않습니까? 새로움을 추구하는데 새로움이 없습니까? 저에게 불과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대요. 꽉 닫아버린 거예요. 무서우니까. 두려움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그들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변화되었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변화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용기가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과 같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나가서 외칠 수 있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요.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줄 믿습니다. 미움도요 쉽게 미움이 안 사라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미움이 태워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과 같은 성령은 지식을 주기도 하죠. 오순절에 나오는 성령께서는요 지식보다 뭡니까? 담대함을 줘요. 나가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 하는 용기를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많은 분들은 눈이 오면 오지 않으려고 그러고 요새는 또 유튜브가 발전했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지다 보면 아예 처음부터 결정을 해버리죠. 오늘 안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눈길에 뚫고 나오는 용기를 주신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하기에 나갈 수 있는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죠. 오순절에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전도팀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단순하게 목사님이 아니면 누가 하자고 그래서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불을 지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갈 때는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지 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예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몇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령님은요, 준비된 공동체 안에 임하세요. 성령님은 준비된 공동체 안에 임하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곳에 모였어요. 1장을 보게 되면 이 120명이 되는 무리가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모이는 공동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임하지 않아요.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값지게 쓸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도 어떤 무리 가운데 임할까요?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없이는 나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리며 모일 때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교회가 불같은 성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그 예배를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준비된 모여있는 무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요, 두 번째로는요, 성령께서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왔대요. 호련히.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가 준비가 돼도 성령께서 오시는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서든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우리는 준비하면서 예배하며 모이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호련히 오세요. 어디로부터 오세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분위기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막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처럼 막 분위기 만들잖아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임하세요. 언제 임하세요? 호련히 임하세요.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그 모여있고 준비된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나 갑자기 성령님은 오신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오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사모해요. 저도 늘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교단에 대해서 잘 모르시긴 하겠지만요, 제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가장 우선이 바이블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만큼 강조하는 교단은 없어요. 기도보다 성경, 예배보다 성경, 말씀, 이렇게 되게 성경을 강조하는 교단에서 제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그게 약점이 뭔 줄 알아요. 제가 거기서 어릴 때부터 개혁주의 목사님들에게 배웠고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요 되게 논리적이고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 성령, 영성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말씀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이드하시고 조명해 주시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암송한 말씀인데, 암송할 때마다 이 말씀에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생, 거듭남의 씻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겨졌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강대상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오직 예수.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충분하다라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이요,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영어로 뭐라 적겠어요? renew, 새롭게 하다는 말이잖아요.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옛 곳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요, 새로움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요. 자연의 모든 것들이 늘 새롭잖아요. 저는 자연 바라보면서 똑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매일 달라요. 해 뜨는 것도 다르고요, 매일 달라요. 공기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하나님은 새로움을 만드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과거의 신앙생활보다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로운 인격,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것은요, 각각 똑같지 않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얼굴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좋아했던 그 기질을 살아보니까 안 좋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공동체 안에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임하시지만요,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3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대요. 이치오대 모든 사람이 각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요, 각 사람에게 맞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변했대 저렇게 변했대 막 그러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불은 특징이 있습니다. 불은 번지는 경향이 있어요. 번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불 타면 그 주변을 다시 태우잖아요. 성냥불 하나가 원산을 태우고 그 주변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불은 번지는 경향이 있어요.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공간 안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기에 또 머물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로 나가고 로마 전역으로 나가고 인도까지 나가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도 바꾸는 거지만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사명의 지경도 성령께서 넓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도 번져가는 것이고 믿음도 커져가는 것이고 꿈도 커져가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숨지 않았습니다. 용감하게 나갔어요. 불이 번지듯이 번져나가는 놀라운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불같은 성령이시여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넓어지게 하시옵소서, 나의 꿈이 넓어지게 하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교회는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방법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령을 통해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불같은 성령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저에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음성가는 너무 간단하죠. 단순합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처음에는 왜 가사가 이렇게 단순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간구하는 것은 무슨 복잡할 필요가 없죠.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 건강해지게 하소서, 강건해지게 하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소서, 근심이 사라지게 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주는데 가장 좋은 곳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한데 성령께서 다스리셔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오히려 찬송하고 용감해지고 현실의 문제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두려워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의 충만하여서 담대해져서 오히려 문제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기도하시다가 성령 임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성령 임하소서.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저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성령이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한 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새교회 성령 충만하고 불같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새로워지고 담대해지는 우리 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시기를.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변하지 않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고 담대히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호련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혀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불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각 사람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지경이 넓어지고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추구해 나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불이 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도록 성령을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 또 그 약속 따라서 간구하고 기다리는 무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용기와 새로움을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